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두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로마서가 그럴 줄 알았지만 정말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다 연관되어져 있어요. 로마서 7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8장을 들으셔야지 더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기억 못하시면 오늘 말씀이 무덤덤하게 들려질 것 같아 염려가 됩니다. 제가 가능하면 그래서 혹시나 잊어버리신 분 혹은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가능한 한 쉽게 전달하려고 제가 정말 일주일 동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월요일부터 제가 계속 준비했는데, 그런데 준비하다가 제가 새롭게 안 사실이 뭐냐면 이 말씀은 쉽게 전할수록 더 꼬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모든 예화, 모든 쉽게 전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말씀 뭘 말하는지만 알려드릴 텐데, 왜냐하면 이 내용은 안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듣게 되어질 말씀은 내가 알아서 뭘 깨닫고 뭐가 지식적으로 어떤 변화가, 지식의 변화가 생겨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알아서가 아니라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그래서 쉽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설명하고 알려주는 설교를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텐데, 이해되시는 분은 이해되시는 분대로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되겠고,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다음에 또 읽으시고 또 들으시면 돼요. 그렇게 편하게 마음 모으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설교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인데 많은 신학자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중에서 가장 핵심이 로마서인 것 같다, 반지로 치면 로마서가 반지의 알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셨고 삶이 새로워지셨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반지 보석의 가장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로마서 8장이 정말 가치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로마서 8장을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신앙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로마서 8장을 알고 나면 로마서 8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정되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같다, 이런 인상을 받게 돼요. 여러분, 저는 기타 칠 줄 알아요. 기타를 어려서부터 쳤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찬양하거나 혹은 이렇게 교회에서 그냥 함께 찬양 인도할 때 기타 치면서 인도하는데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저 기타 칠 줄 알아요, 이런 말은 절대 안 합니다. 기타로 밥 먹고 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럴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기타를 치고는 있지만 기타를 친다고 말할 만한 수준은 안 되는 거죠. 아마추어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기타를 치는 거죠. 정말 잘 치는 사람은 이 정도 수준 갖다가 잘 친다고, 기타 친다고 말하지 않죠. 프로의 세계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로마서 8장이 그런 것 같아요.
로마서 8장을 모르셔도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구원받는데 물론 지장 없고요. 근데 로마서 8장을 알고 나면 신앙생활이 훨씬 더 새롭게 달라질 수 있어요. 기타를 친다고 말하는 것과 말하지 못하는 것과의 차이같이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주님을 정말 믿는다 그러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 내 속에서 경험되어지기 시작하고 인정되어지기 시작하고 이해되고 그것이 내 속에서 이루어진 것 때문에 막 뛰며 춤출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로마서 8장은 무슨 말씀인가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금까지의 말씀,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지 로마 교회도 살고 자기도 살고 또 그 주변에도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그래서 근데 내가 혹시 못 갈지도 모르니까 내가 미리 편지를 써서 너에게 복음을 알려줄 텐데 하면서 복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복음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구원인데, 그것이 어떻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가 하는 것을 7장까지 설명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7장에서는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해 있어서 내가 바라는 바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까지 왔단 말이에요. 자, 요 표현까지를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셔서 창조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죠. 그래서 사람은 죄인으로서 고통과 파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어요. 사람이 행복하게 천국과 같은 삶을 살려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의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은 의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죄인은 고통과 파멸을 경험하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명과 기쁨, 평화를 누리려면 의인된 삶, 죄인 되기 전의 삶을 살 수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단순하게 말한다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과 기쁨, 평화를 누리고 살려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낼 만한 의로운 삶, 의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율법이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율법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내야 될 사람이 오염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뤄내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은 죄인된 상태, 신분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의인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요? 의인이 못 되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뤄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오염되고 부패한 죄인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결코 이뤄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우리를 살려내는 율법이 못 됐어요. 그것은 율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내야 될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뤄내지 못하니까, 도리어 우리는 율법을 대할 때마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밖에는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대할 때마다, 율법은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고 율법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율법의 요구를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죽는구나.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가증스럽게 자기가 율법을 지켜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척 하죠. 율법을 지키는 척 하면서 율법의 형식을 다 어기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이었죠. 그들은 율법이 말하는 것, 율법을 지켜내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는 데 관심이 있어서 10계명을 중심으로 613개의 또 다른 규범들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방어하는 거예요. 이것들만 지키면 율법의 요구를 이룬 거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도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더 큰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마치 이런 거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동해안에서 수영을 쳐서 동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어느 날 미국을 만날 수 있어요. 아메리카 대륙을 만나는 거죠. 그것은 진리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지금부터 수영을 연습하셔서 3년만 연습하면 동해바다를 건너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믿을 사람 있겠어요? 거짓말이죠. 똑같아요. 여러분 율법은 완전해요. 율법은 거짓이 없어요. 율법은 영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율법의 1.1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고 더 빠를 것이다.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율법은 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영원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의 요구를 사람이 결단코 절대로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로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진짜로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짜로 자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척 할 수 있을 뿐이죠. 혹은 한 달, 두 달 정도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뿐이죠.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래서 사람은 결국 아무리 몸부림치고 수없이 많은 방법들을 찾아 헤맬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 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인류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순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을 쓰니까 좀 거창해 보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불쌍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우리가 이렇게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사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우신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그 마음속을 지옥으로 만들고 살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신 거예요. 불쌍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해드릴 것 아무것도 없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같은 녀석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안쓰러워서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모든 대가를 치러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제도가 있었는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양과 염소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양과 염소에게 전가시켜요. 그 다음에 염소는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로 보내는 염소를 향해서 아사셀 염소라고 불러요. 그 염소는 어떻게 됩니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고통을 전가받아 스스로가 고통을 경험하다가 죽어요. 광야에서 헤매다가 목말라 메말라 죽던 굶주려 죽던 물려 죽던 고통 가운데 죽죠.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될 고통을 전가받아 고통을 경험하다 죽게 돼요. 그리고 양은 목을 잘라 피를 빼며 죽어요. 그리고 배를 갈라 내장을 다 꺼내고 그 다음에 껍질과 그리고 뼈 마디마디를 다 자른 다음에 불에 태워버리죠. 그렇게 해서 양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는 의식을 가졌어요. 그것을 양과 염소는 1년밖에 효력이 없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결정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친히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30년간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고 그리고 친히 아사셀이 되사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아파야 될 아픔을 다 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멸시와 수치를 다 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대속 죄물이 되신 거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속량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고통과 파멸을 당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보내주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모든 죄책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 때문에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정죄란 유죄 판결을 받거나 형벌을 받는 것을 정죄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판결 이후에 받게 되어지는 어떠한 종류의 형벌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형벌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이는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정죄함이 없게 되어진 이유는 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법이에요. 근데 생명의 법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려내시고 그래서 살게 만든다라는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아 죄 때문에 결국은 죽는다라는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놀라운 복음의 핵심 진리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로마서 3, 4, 5장에서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오늘 8장에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은 이제 없어요. 죄인된 죄 값을 치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죠.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행하고자 하는 의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며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그것이 우리 실존이라는 거예요.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하기는 해요.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지 올바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어.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사는 척, 살 것처럼 보여지나 궁극적으로 나는 그렇게 살만한 존재가 못 돼. 하다가는 힘들어. 지쳐. 그리고 하다가 어느 순간 억울해.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존재가 안 됐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 내 존재가 선을 행하는 존재로 바뀌지 않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죄인된 상태, 죄인의 수준에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은 그러한 우리가 죄인의 신분만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만이 아니라 죄인된 상태에서 의인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25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탄식한 다음에 그런데 곧바로 뜬금없이 말도 안 되게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고 감사를 해요. 갑자기. 사도 바울이 지금 내 실존은 이렇게 곤고하고 선을 행하고 싶으나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게 희망이 있다. 나로 하여금 성화되어져 이렇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실 거다라는 희망을 보고 그것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8장인데 로마서가 우리에게 두 번째 알려주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자라가게 하는 방법. 그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원리를 설명할게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그래요. 신부는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죠. 근데 죄인된 상태, 내 수준이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진 데에는 가장 큰 원인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께 제가 질문해 볼게요. 갓난 아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시설에 두었어요. 온도, 습도, 환경, 조명 모든 것이 완벽해요. 그리고 딱 한 가지가 없어요. 누가 없냐 하면 부모님이 없어요. 돌봐준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있는 아이와 환경은 열악해요. 그냥 마구간 같아. 냄새나고 축축해. 근데 엄마 품 안에 있는 갓난아기하고 누가 더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할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군요. 결과는 당연해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갓난아기는 엄마 품에 있어야지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하고 행복해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엄마와 분리된 아이는 결코 행복함을 느끼지 못해요. 불안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존재인데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을 느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를 이렇게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분노하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기 시작해요. 굶주림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는 배고프니까 배고픈 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아무거나 집어먹는 것처럼, 허겁지겁 먹을 수만 있으면 다 먹는 것처럼, 뒤에 배탈이 나든 말든 어쨌든 배고파서 먹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르고 갈증을 느껴 허겁지겁 무엇이든지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면 예뻐져야겠다. 더 좋은 대학 가서 똑똑해지면 사람들이 나를 더 많이 인정해 주겠지. 내가 더 좋은 직장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더 많이 신뢰해 주겠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다른 것들로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방법으로 사람이 찾아낸 것이 성공, 명예, 권세, 인기 이런 것을 찾아낸 거죠. 그것을 통해서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자기의 굶주림을 채워보려고. 근데 해봤자, 사랑받아봤자 채워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이 이렇게 죄인된 상태에 빠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우리의 죄인된 상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져 율법을 지키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 존재가 새로워지려면 그러면 그 해결 방법은 종교 의식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해결되지 않고 존재 그 자체가 바뀌려면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어져야 돼요. 다시 하나님 품에 안겨 있어야 돼요.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 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렇게 충분히 하나님 품에 안겨서 내 모든 상처와 아픔, 내 모든 외로움, 내 모든 두려움, 죄책감이 다 씻겨져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지 더 이상 사람들이 주는 것은 쓰레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어요.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것에 여전히 목말라 해. 왜냐하면 진짜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사람들이 주는 일시적인 사랑은 별것 아니라고, 별것 아닐 뿐만 아니라 쓰레기라는 걸 알게 돼요. 절대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게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할 때 그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이루어질 때.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냐? 단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주셨다.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를 가깝게 해주셨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해준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좀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 아빠의 품 안에 안겨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고 계신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감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망은 우리 안에도 영적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영적인 기능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이 알게 돼요. 느끼게 돼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로서는 설명할 길이 없네요. 그런데 내 안에는 영이신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게 돼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좋아져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요. 하나님께 기꺼이 내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미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어. 그분을 위해 살고 싶어. 그분을 사랑하고 싶어. 그분을 사랑하는 이 기쁨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고 싶지가 않아. 주님이 내 호흡 같아. 주님 없이는 숨쉬기가 힘들어. 이런 느낌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 주님께 전에는 할 수 없는,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보이지도 않는 분량에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예배하겠다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겠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사는 게 내 기쁨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는 그래서 아주 기계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내 삶에 적용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으로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죠. 나를 위해 대신 눈물 흘려주기도 하시고 아파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전에는 이룰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전에는 사랑해라,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그러면 할 수 없었는데, 웬 미친 소린가 하면서 거절했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못해. 다른 사람에게 내 재산을 팔아 그를 살려주고 나는 가난하게 살라는 요청을 들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요? 할 수 없죠. 그건 미친 짓이고, 그런 사람 보면 우리가 종교에 빠져서 미쳤어 이렇게 말할 건데,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 재산이나 명예나 권세는 다 부질없게 느껴지고, 그래서 기꺼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는 주만 따라 살겠다고 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만져 내 마음을 변화시키실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던 사이였었는데 어느 날 그 자매가, 그 형제가 사랑스럽게 느껴져.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자매, 그 형제를 향해서 무엇을 하여도 아깝지 않게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연인이 되고 나중에는 부부가 되는 것처럼,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이 가능해지는 변화를 성령께서 내 안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즐거워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해요. 예배 시간에 일찍 나와서 의자라도 청소하고 싶고 줄이라도 맞춰놓고 싶어. 아무것도 안 시키면. 뭐 시켜주면 고마워, 감사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다니. 와, 내가 3번 리더야. 좋았어. 3번들 다 죽었어.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야. 와, 내가 찬양단이야. 와, 나 같은 더러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니. 어떡해. 감격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어. 시켜만 주면 좋겠어. 안 시켜주니까 그냥 청소라도 하는 거야. 괜히 와가지고 막 강대상 막 닦어. 괜히 물 한 번 더 떠오고, 이미 떠오면 깨끗한 물인데 또 떠와. 뭐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셨을 때 우리 안에 막 기쁨이 생겨요. 막 뜨거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봤어요. 예배드리고 돌아가는데요, 막 주체를 못해. 막 웃으면서 막 뛰어다녀. 그러다가 지하철 앞에서는요, 지하 바닥이 이런 바닥이잖아요. 이런 바닥을 스케이트 타고 다녀. 와!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서. 어떤 사람은요, 제가 이런 사람 봤어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막 울어요. 주님을 생각하는 게 너무 좋아서 막 울어. 그래가지고 버스에서 너무 창피하니까 내려가지고 막 어디 숨어서 막 울어. 너무 좋아서. 억지로는 절대로 못하는 거죠. 그냥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이야. 나는 못해. 근데 어느 날 되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셔서. 3절부터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시나니. 우리는 연약하여서 율법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셔요.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뤄낼 수 있게 하세요. 그 내용이 곧 나오는데 설명이 나오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법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세요.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분이 안 계세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죠. 여러분들은 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그런데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만큼 역사하시느냐, 여러분이 그 성령님께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얼만큼 내어드렸느냐는 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내 삶을 조금만 더 내어드리면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으시지만 그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훨씬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점점 더 미쳐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어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세상 사람들의 입장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본다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저는 그래요. 제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아요. 매일매일 너무 행복해요. 감사한 것뿐이죠. 태양만 봐도 즐겁고요. 나비가 날아다니면 더 좋아요. 꽃이 피면 더 좋고요. 좋은 것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마저도 행복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잘 훈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그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성령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초청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의 손잡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드문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드문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도 듣기를 원한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이번에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바위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합니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한 번 더 전심으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의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주의 손 붙잡길 원합니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기길 원치 않습니다.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의 은혜와 사랑
평안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소망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안에 이미 여러가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나의 평생에 주님을 노래하는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무엇이라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그대로, 주님 말씀 그대로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죄의 법으로부터 끊어주시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시간을 스카라바라바야 아라바라바샤 스카라리가 주여 아바바라바 열랄리가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 아버지 앞에 서기 부끄러운 죄인인데 어떤 이의 표현처럼 벌레만도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냥 죄 없는 사람 취급해 주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고 죄 없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도 할 수도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힘들지 않게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의 요구가 너무 무거운 짐처럼만 여겨졌다면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 이상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닮은 인생,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날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품 안에 안기어 마치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과 같은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거친 파도나 풍랑이나 그 무엇이 나를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청년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었던 상처들,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들이 다 해결되어지길 원합니다. 살면서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사랑했던 친구에게나 혹은 존경했던 선생님에게나 나도 모르게 받았던 모든 상처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치유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기쁨을 누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저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찬송할 때마다, 저희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마음 다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와 안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찬송이 끊이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며 주의 품 안에 안겨있는 젖된 아기처럼 살기로 다 소망하며 돌아가는 모든 무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